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두뇌 역할을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말을 들은 후에 즉시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그리고 후세를 보내죠. 아히도벨이 압살롬 반역의 두뇌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20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렇게 묻죠.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시오. 그러자 아히도벨은 사무엘하 16장 21절과 22절에서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서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깁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했다, 그런 얘기죠.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고 계신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일이 실제로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네 인생 네 거야. 뭔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인생 뭐 한 번뿐인데, 이제 이런 속삭임을 자꾸 우리에게 주죠. 그러나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였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은 사실은 이 운전하는 분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교통경찰은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아히도벨은요, 또 다른 계략을 압살롬에게 전합니다. 좀 내용이 길긴 합니다만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아멘.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5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5절 보세요.
갑자기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서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히도벨의 계략이 괜찮다, 야 정말 좋은데? 그랬으면 글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누굴 부르자? 후세도 불러서 한번 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후세를 부른 것일까? 이것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요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 가지고 담임 목사도 힘들게 하고 여러분도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응?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경에도 도시가스 들어온다 그래요. 자, 도시가스 쓰려면 뭐를 깔아야 돼요? 배관을 깔아야 돼요. 도시가스는 하늘로 날아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뭐와 같으냐?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배관이란 말이에요.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 된 분들이 많아요. 빨리 마무리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아렉 사람 후세 말을 들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나오는데, 참 이상한 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후세는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7장 8절부터 13절에서 그 의의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기꾼들의 공통점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선은 이렇고 보는 이렇고 결은 이렇다. 그래서 그 말만 들으면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후세가 압살롬에게 하는 말을 보면요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요 멋지게 폼을 내가지고 위용을 갖추어서, 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도망갈 시간을 벌고 있는 거야. 그냥 막, 그러니까 너무 화려해, 멋지게 보여요.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의 어떤 계략? 좋은 계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건 이거는 세상 말로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이 후세가 다윗의 친구이고 모략가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의 측근인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낸다는 것은 이건요 단칼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와 간구를 뭐 하셨다? 들으셨다. 이게 들으셨다. 만약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다면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전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이런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모략을 어리석게 느끼게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대화할 때, 엄마 있잖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야, 이거 끝내주는 계략인데? 근데 하나님 누구 손을 들어주신 거야?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략을 어떻게 하셨다? 물리치게 하셨다, 이것이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말한 까닭은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방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다윗의 뭐로부터? 기도로부터 시작됐다, 이거예요. 또 그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압살롬을 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일대왕 누구? 사울. 그 다음 패하시고 누구 세웠어요? 다윗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태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누굴 대상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린 반푼 없지도 없지. 내가 인정도 안 했는데, 내가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왕이 돼?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후세는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빨리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턱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라고 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도 모두 전멸을 당할 것이라고 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왜요? 압살롬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야, 생각해보니까 아히멜렉의 이 모략이 맞는 것 같아. 이 후세가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야, 빨리 군사 모집해 가서 다윗 죽여버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미리 알려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만약 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다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지켜주셨다? 다윗을 지켜주셨다. 왜 지켜주셨다? 하나님께 먹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가 만사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과 함께 천성을 향해 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시기 바라요. 이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무엘하 17장 23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23절.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지어서 타고 거기서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 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 죽었어요.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모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제하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사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압살롬이 들었다면은 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긴급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했더니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고 기도 멈춰버리고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이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바쁠수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이야, 바쁘다고 자동차 기름도 안 넣고 달려가 봐. 어느 순간 자동차가 털털털 거리다가 멈춰선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더 많이 깨어 기도합시다. 더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쫓겨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쁘다고 기도를 멈춰버리고, 바쁘다고 예배드리지 않고, 바쁘다고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바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